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처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가운데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충격과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 처음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충격과 놀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놀라운 이 처음 교회의 특징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코이노니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나눔으로 필요에 따라 나눔이 있는 진정한 나눔, 삶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제를 일으켰던 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이 처음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간직해야 될 교회로서의 참된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 번째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는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는 42절, 46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공동체요, 예배드림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처음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교회 성도들은 출발과 함께 공동체의 방향과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공동체 방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온전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이 공동체에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신 이 목적이 뭔가?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찬미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각자 생김새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께서 선택하여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예배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의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기능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뭐냐? 교회로 불러주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난 뒤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보면 1장에 6절, 12절, 14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예배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이 예배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표현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 예배 드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표현은 마지막에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냐?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표현, 참된 믿음의 표현은 뭐라고요? 예배 드림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서 참 믿음이 있느냐 참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뒤에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곧바로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예배의 첫 번째 모습들이 뭐냐면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 보내주시는, 나타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처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발을 벗었던 가시나무 뜰기에서 예배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셔요. 400년간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 산성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다윗에게 보여주심으로 다윗이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광야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가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금만 도는 예배 가운데 참석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깊으신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위로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여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영으로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자리에도 주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온전한 모습들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에는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영이 마음껏 임하실 때에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공감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의 깨닫게 하심, 주님이 들려주심, 주님이 인도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그 귀한 반응들, 그 말씀들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소리 외치고 이렇게 서 있지만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목회자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있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고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드렸지만, 그죠? 너무너무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맞춰서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에도 찬양은 드리지만 찬양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그 찬양은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찬양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정에 앉아있지만 회정들이 마음 가운데에 나는 예배에 참여만 하지 뭐 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뭐 잘 들어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구경꾼이 참된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회정적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할 때에, 또 찬양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함께 부르는 것처럼, 함께 들려지는 것처럼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찬양 가운데 반응을 하며 나가는 것, 영과 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컷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슬픈 일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영과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이 만남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참된 예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임재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잠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주의 영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왜 나는 집에가지 못하고, 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을 만나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의 영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 반응하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도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회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슬퍼되고 주의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주의 성령과 함께 만남의 시간이 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이요, 주의 영으로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의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복잡해요. 순서도 많고 많은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 이것도 강조하고 저것도 강조하다 보니 정말 강조해야 될 그 부분, 정말 붙들어야 될 그 부분을 그냥 대충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중간과 예배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준비된 그 과정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됨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께 온전히 나가야 되는 그 시간,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러다 보니 영광 받으셔야 될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예배를 온전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이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본다라고 했어요. 본다. 그죠? 우리는 이 한문을 이게 많이 해석을 하다 보니 예배 보는 게 맞냐라는 이런 논쟁이 많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청년 때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이 한글과 한문으로 번역되다 보니 여러 가지 원래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는 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주의 임하심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주의 임재 아래 거하고 있느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자만이 참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목마름 가운데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과 영의 만남은 주님과의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 참되게 드린 자는 참되게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왜요?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위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마음 가운데 인내함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참된 예배자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공감됨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지, 이 죄 많은 이 인생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위로가 필요한 가운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주의 임재 아래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냉소적이 되었어요. 비관적인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노인 연령층이 점점 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기저기서도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통계, 어떤 상황들,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패배주의를 내려놓고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이 힘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살아있는 곳에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패배감이 저를 잃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무엇보다도 낙심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는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빛으로서, 언제나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영이 함께 가신 교회,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있고 아무리 은사가 다양하고 해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은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와 참되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찾는 성도와 찾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적 예배가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공적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 이 교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깊이는요 끝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받으시는 분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도 무궁무한하시죠. 그 사랑의 깊이도 무궁무한하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광야 속에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 있었던 그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비록 우리가 홀로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할 때 우리는 더 깊고 더 놀라운 주의 귀한 그 사랑 가운데 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물기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혼자 그 물동이를 들고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5명 이상이 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동이를 들고 12시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움보다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었습니까? 물 마시는 목마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이 여인에게 이게 있다는 말이죠. 이 소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짠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과 열망과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동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담대한 삶을 바뀝니다. 변화된 삶을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에 이 예배는요 온전히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마름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우리 가운데 예배드림의 그 목마름은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요? 한 주 정도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물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물론 이렇게 출장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마음과 목마름은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갈급함, 찾음 가운데에 주님은 그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온전히 주일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미 주일 이전부터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익숙한 형식에 반복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루즈해지거나 또 나태해지거나 그냥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 날마다 예배하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말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때로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이 하루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월요일의 예배, 화요일의 예배, 수요일의 예배, 목요일의 예배, 또 금요일의 예배, 토요일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결정체로 우리가 주일 하루에 함께 모여서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의 패배의 발걸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높여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교회는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집집마다 모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찬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 찬미드림, 예배드림, 그 집집마다 모여서 함께 드린 그 예배 가운데에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교회는요, 가장 먼저 예배 가운데 집중을 해야 돼요. 성도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별다른 것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과 충격이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곳이 뭐 하는 곳이냐 라고 할 때에 참되게 진짜 신에게 예배드리는 그곳이다. 사람들이 반응하면 놀람으로 말미암아 궁금하여 몰려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힘과 근원은 그러기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시작입니다. 예배에는 용서가 있어요. 예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는 주의 말씀이 머뭅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의 성도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자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한 광경들 하나 보게 된 것이죠. 썰물 때가 되니까 물이 쭉 빠졌는데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이 바닷가에 온갖 이 오물들과 또 이 조개가 죽은 것, 해파리, 성게, 미역 등 쓰레기 더미들이 막 쌓여 있는 것들이 썰물대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하기도 하고 너무 또 안 좋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쓰레기와 나무 조각들, 유리병 깨진 것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밀물이 밀려옵니다. 밀물이 들려오니까 썰물때 보았던 여러 가지 쓰레기들, 죽어있던 이 물고기들, 나무 조각들, 깨어진 유리병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풍요로운 물결과 파도 소리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여전히 들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밀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쓰며 고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온갖 상처들과 상처의 유리조각들이 쌓여있는 그 내면의 세계들을 들고 왔던 많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민물로 우리를 덮으시고 만지시고 감싸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은혜,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 팔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항복하는 가운데에 주님,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물결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에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제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분으로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피조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몸과 그 육신으로 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받으소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를 드리는 참된 귀한 예배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 처음 교회에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심령들과 우리 교회가 참되게 예배드림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주님의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앞서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가치인가요?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덤가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 문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아래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모습들로 인하여 주님이 뜻하신 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드려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영광과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처음 교회처럼 드리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움 닮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귀한 예배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